한 여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이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보다 더 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 살아가실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고 또 약간 좀 인간의 생각에서 건방진 생각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실이 전혀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 없이는 사실 수 없는 분이다.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처럼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이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 없이 사실 수 없다라는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약도 이스라엘 그 가나안 거민들과 맺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기면서 그 땅 거민 가운데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대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실수와 실패를 복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제거하시면서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 가운데 그들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확실한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던 경험의 사실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던 사실은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빌미를 주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이제는 연합하게 하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결국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연합하게 되어지고 일심으로, 그러니까 그 적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어쩔 수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연합한 가나안 족속들과 대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가정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머지 가나안 땅은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점령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간의 범죄가 없었다면 저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전투에서 여리고성과 같이 대승하며 연승을 이어갔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행간을 보면서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아간의 범죄가 없었다면 연승을 하며 대승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아간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정말로 내가 진실하게 선택했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전히 그때는 실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다음에 누군가 또 다른 아간, 또는 내가 그 아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너희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인간은 그걸 먹었어요. 그것을 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또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내려오는 시간들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였고 양식이 없어서 지도자를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 좌절을 겪고 실패의 쓴맛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저는 그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면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며 내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결심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실 들춰놓고 보면,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요, 여전한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 전체가 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것은 사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엘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를 따르리라고 결심하였지만, 이 다음 장 9장의 전체에 걸쳐서 다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실수를 복으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기브온과의 조약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땅의 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조약이 왜 잘못되었는지 오늘 이 20절까지 말씀에 단 한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브온의 조약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브온과의 조약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요 잘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전체 가운데서 요 14절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요거 빼면 사실 전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땅 거민이라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해서 왔다 할지라도 내가 화친 조약하고 너희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저는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 경솔하게 행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간의 죄악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가나안 남방의 5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남방 연합군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승리를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 재앙이 우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속이고자 작정하여서 달려드는 이 기브온 주민들 앞에서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속아서 이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호수아는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대항하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싸울 대상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싸움의 대상이었지, 이들이 갑자기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화친하며 회개하며 나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모든 족속 가운데 이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 사람들만 지금 다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대항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리라 했는데 이들은 깊이 생각하고 보니까 이걸 싸울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싸워도 승산이 없음을 알고 화친을 맺기로 결정을 한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불과 지금 길갈 진영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어쩌면 가장 먼저 진멸될 대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속이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화친을 맺고 살고자 한다면 그렇지, 당연히 받아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화친 협정을 맺어주는 것이, 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전쟁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하나님께서 이미 당부를 하셨어요. 이미 그 땅은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 땅이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동정할 필요도 없다.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과 탐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물들까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말씀을 할 때 예외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면서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화하고자 하는 성읍에 대해서는 받아주어라. 대신 그 주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길을 열어 주었어요. 단 이것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성읍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이 와서 너희에게 화친하고자 한다면, 너희에게 들어오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이고자 작정하고 온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이 모여서 자 모세의 율법을 좀 찾아와라 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어진 것이고 그들의 역사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다 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 왔다라는 증거로 이 곰팡이가 난 것처럼 꾸며가지고 떡을 보여주고 포도주 부대접을 낡은 것처럼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주고 내가 기운 옷과 기운 신발들 낡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나안 밖에서 온 주민들처럼 속이면서 거짓으로 꾸며서 화친을 맺자라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로 가나안 밖에서 온 것이구나. 화친을 맺자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도 의심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러니까 이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이것까지도 대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또 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 요단 동편의 시온과 옥에 대해서 어떻게 진멸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왔나이다 하면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을 보고 여기에 왔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 자기의 거민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에 정복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건 또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들었고 또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도 그들이 제대로 온 것 같고 화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눈으로 그들이 멀리서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말을 하니까 받아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귀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율법의 말씀으로도 확인된 것 같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도 거짓된 것이 아닌 것 같으니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확신했는데 단 하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이 눈과 귀로 다 확인했지만 말씀대로 결정하였지만 그것이 실수가 되어지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일에는 기도합니다.
긴급한 일이나 다급한 일에는 기도해요. 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었을 때에, 처음 겪는 일에는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뜻하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일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반복적인 일상일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감각적인 동물이라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만지는 것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고 우리가 말로 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이다 여기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동행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지극히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도 나누기를 원하세요. 묻기를 원하십니다.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도는 동행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곧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간과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지식과 명철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되 그것을 너와 함께하되 그러나 범사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오늘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른다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세워주시며 갈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식이 있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알수록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래오래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횟수나 양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과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넘어짐의 원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것이라도 예외적인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또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라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후에 주민들이 속였다라는 것,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사흘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사실들을 불과 얼마 후에 이것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저들이 거짓으로 와가지고 속여서 맺은 언약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저들을 진멸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니 이 조약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자기의 실수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실수를 이제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사실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라합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일 가운데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전 가까이에서 일하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종우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후에 이 사울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이 기브온 땅의 기브온 주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 땅 거민들을 많이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기브온 땅의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30여 명이 되는데 그중 가운데 몇 명은 기브온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기브온 주민들도 함께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기브온 주민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하여 돌아왔을 때 기브온 거민들도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증건하는데 그들이 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과의 조약은 어쩌면 여호수아의 거짓된 맹세의 그런 결과였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실수와 거짓을 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고 거짓된 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실수를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분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실수와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옳았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1993년도인데 그때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제가 신청해서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받는 수업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국어 강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어를 뭐 읽고 쓰고 뭐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국어 강독 상하가 있습니다. 한 학기 때는 상을 하고 다음 학기에는 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교회에서 권사 취임식을 한다라는 이제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시골교회였는데 일꾼이 없다가지고 제가 그때 청년 때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봉사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봉사하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기간이랑 딱 겹친 겁니다. 이 국어 강독이라는 시험 시간이랑 시험하는 날이랑 딱 겹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시험을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하면서 제가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행사 다 도와주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기말고사 시험 놓쳤는데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기말고사 대체로 뭐 레포트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점수는 낮더라도 그렇게 받아야지 했는데 교수님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학과 사무실에도 이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과목을 제가 F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먼저 그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잘못한 것인가?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인가? 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참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F라는 점수는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F가 딱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2학년이 가고 군 생활을 4년 동안 마치고 2학년 복학하고 3학년 하고 4학년 올라갈 때 4학년 첫 학기에 이제 예전에 받았던 국어 강독 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를 배워야 되는 거 하. 이걸 수강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하라는 과목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이 되나 해서 제가 교무과에 간 거죠. 교무과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과목이 없어서 대체 과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상을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하면서 그 과목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6년 후에 그 과목의 점수 F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6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니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결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그 청년 때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6년 동안 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한 사정인데 어느 날 그것이 한순간에 F가 사라지면서 제 점수가 이만큼 높아지는 전체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잘못된 결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늘 주님 앞에 묻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기브온 민족을 살게 하는 복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실수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와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